오늘 본문은 22절과 2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와 같이 백성들에게 기도해 주렴, 이런 이야기였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제사장들에게 이와 같이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백성들을 향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맥체인 성경 읽기 오늘 민수기 8장인데요. 신기하게도 민수기 8장에는 제사장의 그 봉헌식, 위임식을 소개하고 있는데 레위기 8장에도 동일하게 제사장의 위임식이 등장합니다. 레위기 8장과 민수기 8장은 동일하게 레위기의 같은 제사장의 이야기를 반복하는데요. 가장 핵심은 그들의 깨끗하게 한 정결과 그리고 번제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제사장은 무엇을 위해 드려졌는가?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사람으로 드려진 구별된 사람들이었어요. 구약에서 이 축복은 특별히 제사장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고유의 특권이었습니다. 구약 성전의 이스라엘 회당 예배, 성전과 회당 예배에 있어서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지는 매일 아침 때마다 돌계단에 서서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들려줬던 이 말씀, 이 기도문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으로 축복 기도문을 외쳤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축도의 유래입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이 축복권을 제사장에게만 주어진 이 권한을 우리 모두에게 너희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 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이 축복권이 고유한 어느 특정한 사람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만의 권한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자녀와 눈을 마주하며 매일 여러분은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떠서 거울에 비친 나 자신을 바라보며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내게 주셨어요. 우리의 일터를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어서 여러분의 거룩한 나라, 거룩한 주의 소유된 그 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선포하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버스를 타면 버스 운전 기사님에게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마주하며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의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가장 먼저 명령한 것, 그들이 봉헌하기 전에, 그들이 위임 받기 전에, 그들이 제사장으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많이 주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시오. 아멘. 축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은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복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다른 세상의 방법으로 얻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복은 쟁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너 무자했지만, 넌 아이를 낳을 수 없지만, 너는 소망이 없지만, 너는 할 수 없지만, 너는 자격이 없지만, 너는 부족하지만 아니야, 나는 너에게 복을 줄 거야. 하나님의 선언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복된 사람이 된 것이지. 여러분 12장부터 어디 아브라함이 복을 쟁취한 장면이 어디 나옵니까? 그는 복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렸지 얻을 만한 자격이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았을 때 그는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그 복 가운데 귀하게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든든히 지켜주실 때 우리 가정이 참으로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의 날 오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들어보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마음, 그것은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래요. 희망.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평강이라. 여러분,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 무엇이 있겠어요? 가장 큰 소망이 여러분 무엇이세요? 자녀에게 어떤 것을 열망하세요? 부모 말 잘 듣고 순종하는 것, 공부 잘해서 취업 잘하는 것, 건강한 것, 글쎄요, 그런 거는 한 3, 3위 정도 될 것 같아요. 정말 부모가 원하는 것은 그 자녀가 행복하게 사는 거, 정말 기쁨을 잃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것 아닙니까? 자녀들이 아플 때 여러분은 왜 속상해 하셨습니까? 자녀들이 아파서 아픔으로 인해서 아이가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고통스러웠던 거 아닙니까? 아픈 것 자체가 아픈 게 아니라 아파하고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모습이 가장 우리에겐 아픔이 되었죠. 여러분, 아픔은 치료하면 됩니다. 병원 가면 됩니다.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의 행복을 가장 큰 소망으로 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 너무너무 중요하고 여러분 평생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도록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오늘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을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 말씀을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시는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자,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시는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지금 이 말씀을 메시지를 받는 그들은 어느 여정이냐면 출애굽하는 여정입니다. 그들이 출애굽하는 동안 그들이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옵니다. 시내산에서 그들이 머물면서 장막을 틉니다. 출애굽기 19장이에요.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그들은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다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서 이제 여정을 출발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이제 고작 애굽에서 시내산까지밖에 안 왔어요. 이제 38년, 정확하게 38년 동안 이 광야를 보내야 돼요. 세 개의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이 세 개의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이 가야 될 땅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에요. 지금이야 여행이 많지만 그들이 노예로 살던 그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곳을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도 한 번도 못 가본 땅이에요. 우리도 가보지도 못한 땅이에요. 들어보지도 못한 땅이에요. 그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무엇이 있을지, 무엇을 만날지 전혀 알 수 없는 두려움의 상황이에요. 그들이 걸어가야 합니다. 불확실한 땅, 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땅,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두려운 땅, 그것이 벼랑인지 그것이 끝인지 알 수 없는 땅, 그것을 향하여, 미지의 땅을 향하여 그들이 걸어갈 때 하나님 이렇게 약속합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내가 지켜줄게. 우리가 여행 갈 때, 관광지를 갈 때 우리를 여행을 인도해 주는 가이드가 있을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평안합니까? 처음 가본 땅이지만, 처음 맛본 도시지만 그 가이드가 설명해 준 것을 우리 철떡같이 믿고 우리 그것이 정답인 줄 알고 그렇게 가는 것은 그 가이드가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처음 가본 도시 여행에도 그 한 사람 전혀 잘 알지도 못하는 그 가이드라고 하는 명찰을 단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면 철떡같이 믿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것처럼, 하물며 우리 인생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냥 여행자 가이드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신다면 이거야말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는 이 복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삶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하며 불확실하며 유한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켜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집트의 왕 바로가 태어난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려 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달려듭니다. 모세의 어머니도 모세를 품고 석 달을 버텼지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아이를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강물에 갈대 상자에 쌓여서 그 아이를 보내죠. 어미는 누나를 보내서 그 상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주목하게 합니다. 놀랍게도 그 강물에 띄어진 그 아이는 어떻게 되죠? 그 아이를 누가 발견합니까? 네, 바로 그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한 그 왕의 공주의 손에 이 아이가 들려집니다. 그 아이를 죽이라고 명한 그 왕의 딸 공주가 이 아이를 80여 년 동안 품고 키웁니다. 그리고 그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귀한 40년 동안 품고 그가 이제 지도자가 80세가 되었을 때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바로가 아무리 날뛰고 모든 아이를 다 죽이려 하고 또 엄마가 아무리 지키고 싶어서 갈대 상자에 꽁꽁 싸매온들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인도함을 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도 막을 수 없고 어머니도 다른 방법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지켜주실 때 모세의 인생은 가장 안전했고 모세의 삶은 가장 완벽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큰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내 인생에 대한 불확실함,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될까? 아마 갈대 상자에 넣어둔 그 어미처럼 우리 자녀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준비한 건 갈대 상자밖에 안 될 거예요. 그 갈대 상자가 크면 또 얼마나 크고 역청으로 또 얼마나 대단하게 바르면 또 얼마나 바르겠습니까?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건 우리가 만들어낸 역청으로 감싼 갈대 상자가 아닙니다. 그 아이가 위대한 민족에 이끄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하나님 손에 있을 때 안전한 것이죠. 모세가 광야로 도망가 있는 그 시간도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 있으니까 모세가 그 광야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었고, 또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할 때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니까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지 부모의 어떠함, 왕실에서의 어떠함이 그의 삶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날마다 이 고백이 잊혀지지 않고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복, 첫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는 25절인데요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두 번째는 주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복이에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복. 근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복의 단서를, 앞에 근거를 여호와의 얼굴을 비춘다고 설명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춘다는 말은 뭘까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고개를 돌리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었죠. 인류의 비극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고개를 돌이켜주심은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편 89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지, 비참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와여, 두 번의 어찌하여를 등장하는데,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셨습니까? 자기가 이게 너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버림받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이 곧 주님의 나를 향하여 얼굴을 감춘 것이라고 그들은 표현했어요. 맞아요.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힘듦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과연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가 확신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가장 큰 비극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냐면, 아니야. 나는 너에게 얼굴을 돌이키지 않을 거야. 나는 날마다 내 얼굴을 내게 비출 거야. 그것이 너에게
은혜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친밀함. 다윗은 시편 25편에 이런 노래를 또 불렀어요. 그가 회복되었을 때 노래예요. 시편 25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 여호와께서 친밀하시니가 아니라 여호와의 속성은 친밀하신 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친밀하심의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친밀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목 놓아 외쳐야만 하나님이 그제서야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간절히 소리를 질러야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가 깊은 산속에 들어가야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무슬림처럼 메카를 향하여 고개를 숙일 때야만 하나님의 기도의 주파수가 맞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동쪽으로나 서쪽으로나 북쪽으로나 남쪽으로나 아무 때거나 엎드려도 돼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친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비밀 거래하듯 어떤 특정한 언어를 써야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한 자격을 갖출 때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기울이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친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다정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먼저 말을 걸어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가까이서 만나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먼저 나를 믿어주시는 분이시고 나와 함께 의논하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먼저 나와 함께 그 사귐을 갖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세요. 여호와의 친밀하심.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가 사라진 게 뭐냐면 하나님이 멀리 느껴진 거예요.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셨죠? 하나님이 너무 멀리 느껴졌던 순간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내가 어떤 찬양을 불러야 될지 모르고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왠지 내가 주의 전에 걸어가는 발걸음이 무겁고 하나님 앞에 계속되는 갈등과 부담감으로 내 마음이 무디어졌던 마음들, 마치 연인이 서로의 마음에 서먹서먹해진 것처럼 하나님과 서먹서먹해진 것, 그것이 우리의 비참함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주님과 가까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다가와 말을 걸어오시고 우리 가정에 손을 잡아주시고 내게 코끝에 숨결로 후 불어넣어주며 루아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날마다 새 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복은 어떤 복이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복. 광야길에 그렇지 길도 알 수 없고 무엇을 만날지 알 수 없는 그때 나를 지켜주신 거 가장 큰 복이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 마지막 세 번째 26절입니다. 2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세 번째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복이세요. 평강. 여러분,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케 해줄게,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줄게, 이 말은 무엇을 전제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이 고단함을 알고 계세요. 그들의 마음의 요동침을 알고 계세요. 그 마음에 큰 갈등과 두려움이 얼마나 엄습해 있는지 하나님은 잘 아세요. 하나님은 그들의 발이 부러뜨릴까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 자녀들은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이 길이 가는 게 맞나? 그냥 애굽에서 부족해도 그냥 노예로 사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들의 마음에 수많은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을 아세요. 모세, 우리 잘 가는 거 맞죠? 아세요. 그들이 지금 홍해를 건넜어요. 여러분, 바다를 건넜어요. 바다를 건너면서 하나님이 그 바다를 가르신 것도 봤어요. 여러분, 그 정도 봤으면, 그 큰 기적 봤으면 뭘 걱정하겠나 싶지만 아니요. 우리도 경험해 보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도 작은 어려움 만나면 또다시 내 마음의 두려움이 엄습한 것을 알아요.
큰 병이 나아도요, 작은 감기 하나 걸리면 또 마음에 걱정하고 불평하는 게 우리예요.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경험했지만 가시밭길 작은 가시에 찔려도 우리는 아프다고 아우성이는 게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아세요. 여호와는 얼굴을 우리에게 드사 평강 주기를 원하신다. 힘겹고 버거운 우리의 인생을 알고 계시다는 거죠.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는 나를 알고 계십니다. 죄 앞에 처참하게 무너지는 나를 잘 알고 계십니다. 자신감을 잃고 사는 나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랬는데요. 제가 가지고 세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앞서 얼굴을 비춘다 했을 때 25절은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그러니까 두 가지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비슷하게 표현했지만 다른 뉘앙스예요. 은혜를 베풀다는 것은 내가 밝은 얼굴로 늘 너의 앞에 나타내 줄게, 이런 뜻이고요. 평강을 주신다는 건 난 너를 주목하고 있어. 세 번역이 너무 잘했죠. 고이 보시며, 하나님이 너의 고단함을 아시며 고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고이 본다는 표현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 마치 이런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갓난 아이가 새근새근 자고 있을 때 바라보는 부모의 시선 말이죠. 여러분, 그 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 아이가 이 세상의 험난함을 어찌 알겠어요? 그 아이가 지금 우크라이나 이 정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많은 그 갈등들을 어찌 알겠으며, 지금 이 나라 민족의 정세를 어찌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걱정도 없고 그저 고이 잠듭니다. 근데 깨고 나면, 배고프다면 아우성이고 웁니다. 밥 달라고 웁니다. 그러면 엄마가 그 아이에게 젖을 물리죠. 우리 인생이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마치 갓난아기 같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려줘도 우리는 다 담을 수 없고 우리는 깨닫지도 못해요. 다 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그저 배고프면 밥 달라고 아우성이며 기적이면 축축하면 나 불편하다고 아우성이는 그 갓난아기 같은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벌써 2024년 여러분이 4개월을 사셨어요. 4개월. 여러분이 계획했던 삶을 살아왔던가요? 아니죠. 4개월 동안도 벌써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이제 남은 8개월 동안 어떤 일을 우리는 만날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도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갓난아기처럼 평안히 잠들 수 있도록, 아유, 야, 걱정 마. 아기야, 걱정 마. 골치 아픈 건 엄마 아빠가 다 할 테니까 너는 그냥 여기서 평안히 내가 주는 젖 먹고 잘 자라. 그런 어미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고이 안아 보이시며 바라보시며 평강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보고 계실까요? 오늘 이 새벽에 달려온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여러분이 지난 간밤에 알람을 맞추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보셨죠. 인석 봐라, 내일 새벽에 일어나려는가 보네. 내가 도와줘야지, 내가 힘줘야지, 내가 지켜줘야지. 그래,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내 자녀들 내가 붙들어줘야지, 내가 놓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고이 바라보시고 평강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네 글자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복지은평. 따라합니다. 복지은평. 네, 옆에 분에게 복지은평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복지은평입니다. 네,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식사할 때마다 복지은평 외치세요. 하루 3끼 밥 드실 때마다 하나님 복지은평입니다. 저를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마다 복지은평 외치세요. 그 1분도 안 걸려요. 시동 키면서 하나님 복지은평입니다. 저를 복 주심을 믿습니다.
그 복은 저를 지켜주실 것이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실 것을 원합니다. 컴퓨터 비밀번호 복지음평으로 바꾸세요. 로그인할 때 하나님 복지음평입니다. 저에게 오늘 이 업무 가운데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 원합니다. 가정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갈 때 현관문에 비밀번호 누를 때 누르기 전에 복지음평을 외치세요. 하나님 복지음평입니다.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 원합니다. 자녀들 전화번호에다가 복지음평이라고 바꾸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세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정의 참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우리의 가정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렵습니다. 하나님, 가장으로서 우리 자녀를 이끌어가는 것도 두렵고, 하나님 이제 중년의 나이에 하나님 우리 가정을 내가 든든히 지킬 수 있을까 두렵고, 연로하신 부모님을 섬겨가는 나의 마음이 하나님 내 손이 힘이 없을까 두려울 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외면치 마시고 하나님의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하나님과 호흡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나의 마음, 염려하는 마음을 아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고단함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힘들고 버거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은 나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오늘 하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새벽 가운데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복지은평 같이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